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우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신비의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마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혹은 DC 영화. 그게 뭐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블 영화, DC 영화라는 시리즈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초인적인 영웅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나도 봤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들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토르라는 또 인물이 나옵니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걸 시리즈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C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만든 회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DC의 이 영웅들은 슈퍼맨, 배트맨 다 맨으로 갑니다. 원더우먼, 아쿠아맨. 최근에 아쿠아맨이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를 처남하고 종종 자주 보러 갑니다. 둘 다 심심해서 할 일 없을 때 처남이 자꾸 이제 외로워하기 때문에 제가 처남을 끌고 영화를 보자고 해서 교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3번씩 보다 보면 이 영화의 이런 주인공들이 참 악당하고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또 일어서고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또 살아나고, 이건 뭐 보다 보면 어차피 안 죽을 건데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또다시 끄떡없이 살아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들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런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갈망을 대리만족시켜주는 판타지에 빨려 들어가서 이 고달픈 현실을 잠시 잊어보고 싶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초인적인 전도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울 같은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의 대표주자가 되어서 아주 대신 용맹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상상하고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통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귀중한,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반주의 제왕의 그 골룸이 My precious 하면서 그 절대 반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결국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보물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하시겠어요? 아무데나 던져 놓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금고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보물을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식이고 아주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질그릇인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잘남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의 영광과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거품을 물고 침묵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물렀던 기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행하셨던 복음의 능력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고대 철학이 꽃피었던 도시국가 아테네를 거쳐서요, 바울은 고린도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 힘주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힘써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바울이 그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본다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남부 지방 아가야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그리스 지도를 보시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반도와 반도를 이어주는 그 얇은 개미 허리 같은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이 아가야의 수도라고 생각하시고, 이 당시의 수도는, 아가야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훨씬 번성한 도시국가였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아테네를 방문하죠. 헬라 철학이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헬라를 대표하는 많은 지성인들이 앞다투어 지식을 자랑하고 숭상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심이 남달랐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구미에 당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지나쳐온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의 신변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나운 공격도 없습니다. 이 분위기로 볼 때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에 대한 기대가 바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은 바울의 예상과 다르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큰 실망 혹은 낙심이었습니다. 물론 아테네에서도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과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바울에겐 큰 감사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7장 32절에 보면 그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철학으로 볼 때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신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사역 이후 그의 전도 여행에 커다란 상심과 위축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되었던 육체의 핍박과 고난으로 그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도 바울은 멘붕 상태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바울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과 침묵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쩌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가 작년에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500m 산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해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옛날 고대 고린도의 그 유적들이 쫙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좀 더 입체감 있게 말씀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고린도는 한 도시 안에 동쪽과 서쪽에 항구를 2개나 둘 만큼 상업이 번창한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번성해서 돈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린도에서는 돈 자랑하면 푼수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이 있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쾌락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화려함과 환락이 숭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일명 비너스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숭배했습니다. 그 500m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꼭대기에 동방정교 수도원이 있는 곳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종교의 이름으로 쾌락이 행해졌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말이 좋아서 사제지 그녀들은 신전이 고용한 매춘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음란으로 뒤덮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디언 이러면 사전적 의미는 고린도식의 고린도 양식, 건축 양식의 고대 3대 양식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문화가 꽃을 피웠고 건축의 그 양식이 그 헬라 세계의 기준이 될 만큼 뛰어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디언이라는 이 의미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음란하고 방탕한,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하며 사치하는 남봉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매춘한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다는 그들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정욕대로 살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심각한 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들이 쫙 숨가쁘게 나열되어 있어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을 우리는 매일 일일 드라마에서 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드라마 한 편만 보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모든 휴먼 드라마가 만들어낸 삶의 열매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지성적인 사람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사는 아테네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정말 엉망인 겁니다. 흥청망청 놀아대는데 난잡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도시의 타락상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요 가치라고 믿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도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슬럼프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것 같은 바울에게도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와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화려함과 돈의 힘과 쾌락에 찌든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심각하게 짓눌렀을 겁니다. 이런 음란과 퇴폐한 도시 문화는 복음의 여러분 큰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바울을 몰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칼에 죽이고서도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이세벨의 위협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던 모습처럼 바울의 지금 심경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정말 슈퍼맨 같은 굴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퇴폐한 도시 문화는요, 분명히 복음의 큰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땅 밟고 사는 이 사회를,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온통 도배가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하도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정준영, 승리, 왜 이름이 승리예요? 하필이면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진실, 버닝썬이라는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물뽕이라는 마약 투여를 하여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강남의 룸살롱 업주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호텔 밑에 수십 개의 룸살롱을 만들어 놓고요, 수년 동안 수만 번의 성매매로 돈을 벌어들인 업주들이 버젓이 큰 소리 치며 사는
그리고 그것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경찰관들을 매수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상납하는 2000년 전 고린도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남은요, 아니 그 동백 다르지 않습니다. 이마트 뒤를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대형 교회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 거대한 어둠의 권세가 진리를 막아서고 회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이 희망이 될 수 없다는 두려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모르게 깊은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여러분, 사단은 과거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복음이 얼마나 재미없고 재수없고 미련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위해 성도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게 뭐야? 내가 잘난 게 뭐야? 내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게 뭐야? 그거 내놔봐. 그리고 우리를 막 찔러댑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들고 쪽팔리고 머리 못 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움의 형태로 복음의 증인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쩌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번 주에 이 지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난 한 달 동안 매달 우리가 한 번씩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장을 교회로 세워가고 목자를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담임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면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범 목장을 본인이 직접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거리에 복음의 전단지를, 기쁨의 소식을 지금도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면서 이런다고 예수 믿겠어? 그 소리가 자기 마음에 계속, 자기 영혼의 귓가에 계속 울려대는 거예요. 이런다고 되겠어?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방법이 통하겠어? 오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고 먹먹하게 그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저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믿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뭘까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자기보다 윗사람, 힘 있는 사람, 자기보다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의 가치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나? 이 말을 믿는, 정말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가지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보다 힘이 있으면 예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 바울을 그 어두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예수쟁이인 것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쟁이로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불리우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불편해집니다. 어디 가서 선생님 직업이 뭐세요? 저한테 가끔씩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벌써 낯빛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인간이구나. 위선자. 그 눈빛을요, 몇 번씩 경험을 하다 보면요, 위축이 와요. 목사인 저도 한 번은 제 아내 전체 한 번도 결혼식 이후에 보지 못한 친척들이 한번 모이자 그래서 큰 중국집에 홀을 빌려서 가족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뵀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서서 제가 저는 어느 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꼭 못 올 때 온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 정도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 애쓰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보복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체면이 손상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공격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낙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주님의 일을 잘 해놓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놓고 그 전한 수고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헝클어뜨려 놓습니다. 깊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귀중한 일일수록 거룩한 일일수록
어둠의 저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어둠의 복음의 빛을 비춰놓고 그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린 절제해야 돼요.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자유가 있지만 다 누리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베드로처럼 교회로부터 녹을 받을 권리 있어.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나 녹 받지 않고 내가 텐트 메이커 하겠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다 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그것으로 나 역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박수 쳐주지 않잖아요. 나팔 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박수 쳐야 됩니다.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멈출 수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믿음의 담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 천막 만드는 일로 생업을 잇게 하시면서 그의 평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예칭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 복음의 동역자로 일평생을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할 때 벌써 로마로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고 네로 황제가 즉위될 때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에베소로 또 따라갑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벌써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차례 갇혀 고생을 할 때에 옆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했다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여러분 한번 최근에 극장에 개봉된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로마의 핍박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로 서 있는지를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고. 동시에 그들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더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적지 않은 후원금을 신라의 손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천막 만드는 일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위험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예. 칭찬은 누가 받냐면 총알택시 기사는 칭찬받는데요. 깨워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혼나는 건 목사예요. 하도 졸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독립군사가 돼가지고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목장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러고 목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독립투사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뺑뺑이 도십니다.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내 믿음을 세우고요, 나의 모남과 나의 연약함을 주의 강하심으로 덮는 은혜의 마당이 바로 목장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파트너가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보내실 때요,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 서로 격려함을 얻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내 옆에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옆에 서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때로 그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정말 놀랍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공급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예요. 기뻐하라. 나의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내 요구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안에 정말 채워져야 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지를 채우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적힌 시를 여러분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간구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바울은 이 고백을 고린도에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바울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고백합니다.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변론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고 그 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붙들어 맬 때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유혹과 때로는 다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고 세워가는 동력인가 원인인가, 그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더 쉬운 질문으로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모든 상황 앞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돈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은, 우리의 모든 결정은 돈에 힘이 가는 방향으로 내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이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모든 판단과 결정이 정말 이런 거죠.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냐, 결과를 얼마나 낼 것이냐, 그 효율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재주와 지식에 붙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내 삶을 붙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과 선택과 우리의 범사가 그분의 마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찜찜하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불편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누리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이 씨름을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증인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누구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성의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사람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향락에 물들어 있고 돈도 많고 뭔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복음에 대한 갈증과 소망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의 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힘을 내서 잠자코 있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참 모순 같아 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 전도한들 뭐해? 어차피 구원하실 사람은 다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 예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예정론과 숙명론을, 운명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 운명론입니다. 이 숙명론이죠. 숙명론은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한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 그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냐, 이게 내 공로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 많은 과정을 내가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표현하는 용어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정하사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은혜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유기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 공로로 나에게 돌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내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 교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렇다고 예정론은 우리의 할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당신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목장이요, 바울이 머물던 고린도와 다를 바 없는 이 도시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